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감람산 그리고 성전산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일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대리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대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만에.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기본 원리 10번째 주제, 재림을 준비하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시작. 재림을 준비하라. 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3년 6개월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믿는 자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 속에 약 32,500가지나 되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남겨둔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8박 9일 일정으로 이스라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비싼 돈 들여서 이스라엘까지 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하면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매우 값진 그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의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낭비가 아니라 더 귀한 일을 위해서 마리아가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을 밟는 것 그 자체가 선교가 되는 나라예요.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뭐 막 상을 얻고 뒤집고 이게 선교가 아니고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다시 말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터 위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건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는 오늘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AD 32년경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했던 그 말씀이 AD 70년에 그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AD 135년에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 이슬람 전사들이 AD 63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7세기 말에 황금돔 사원으로 불리는 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감람산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역사적인 그 사건 현장 속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느냐 이거예요. 1996년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도 독일 나치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대학살 전멸 정책이 1945년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만 600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유대인 3분의 2가 전 세계에서 죽음을 당하는 최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1945년도에 우리나라 해방하듯이 이스라엘도 해방을 이룹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요 세계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또 기독교도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가 나눠지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지가 돼요. 저 예루살렘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사라지는 듯 하더니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요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 국가로 다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고대 히브리어가 살아났습니다. 2000년 전에 사용했던 히브리어를 현재 유대인들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35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 유대인의 절기가 또 율법이 그대로 지켜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어떤 절기가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그 언어가 그대로 쓰여지고 있나요? 그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것은 유대인이 살아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회복의 날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바로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것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지 못했지만 택하심을 받은 우리 이방인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말합니다. 혼미해졌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졌습니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뭐하게 하시려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이유에 따르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면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막 질투합니다. 저것들이 뭔데 우리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세상 끝날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의 징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이후에 보면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남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면서 속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긴 자 참목자이신 신천지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고 참 하나님인 문선명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미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 믿는 자들까지 홀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빠집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홀림 당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때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큰 표징 표적들,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대형교회라는 것이 속이는 큰 표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안전하대요. 어떤 학생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개척교회라고 엄마가 가지 말래요. 왜? 위험하다고. 개척교회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위험하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가 안전하대요. 큰 교회는 확실하대요. 뭐가 확실합니까? 여러분 대형교회가 우리를 속이는 큰 표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라는 거 대형교회 유명한 목회자니까 안심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박사학위 표절 털어 먼지 나는 목사 또 안 나는 목사 금간 목사 금 안 간 목사 이런 말들로 믿는 자들을 현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워낙 유명인이 되었으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저도 베스트셀러 작가 좀 해보려고요. 책 한 권 쓰려고 하는데 영 안 되네. 왜? 베스트셀러 작가 아닙니까? 요즘 유명해지려면 책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됩니다. 잘 팔려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전합니까? 그게 표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조차도 믿지 못할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조차도. 널린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믿지 못할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천지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오해합니다. 왜? 신천지 아닐까? 물론 오해 안 받으려고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오해 안 받으려고 그러시는 분들 같아요. 교회가 갈수록 심각해져요. 열심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건요,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기도하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성경을 보면 말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모임 좀 하자고 하면 안 모여요. 그런데 삼겹살 파티 하자면 다 모입니다. 놀러 가자면 다 모여요. 물질 만능 기복주의 신앙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믿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한국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왔다라는 증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을 들을 것이라 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뭐 하와이에다가 어디에다가 막 미사일을 쏘겠다라는, 미국에서 쏘고 우리나라에 쏘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세계 전역에서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용해요. 우리는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시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정신 차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이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예언이 오늘 살고 있는 2013년도에 다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있는 또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정신을 못 차릴까요? 왜 깨어있지 못할까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데도 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주님께 직통 계시를 받으시는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실감이 안 나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여러분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런가 보다. 왜? 안 가봤거든. 그래서 통일하게 하나 와 보셔야 됩니다.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똑같아요. 실감이 안 돼요.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이 환난에 넘겨질 것이며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요즘 뭐 카톡으로 막 이런 것들이 문자가 날라와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을 인정하기 위해서 성별, 나이, 용모, 지역, 학력, 혼인 상태, 종교, 정치, 성향, 가치관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불합리적인 차별로 인해서 피해를 구제하자라는 법안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차별금지법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나라 말아먹을 일이에요. 차별금지란 명목으로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죄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로 가르칠 경우 저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 교육과 선동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또 이슬람 뭐 그런 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대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너집니다. 적화 통일되겠죠. 차별금지법은 청소년들의 성을 파괴하는 법안입니다. 혼전 임신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청소년들에게 임신의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임신할지어다? 청소년들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학생이 임신해가지고 학교 들어와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 임신 자유, 차별 금지와 함께 교사의 권위가 추락되었습니다. 집회 자유로 언제든 촛불 시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나라 망하게 하는 의원님들의 국회의사당이 가득합니다. 빨리 그 뚜껑 열고 마징가 제트가 나와야 되는데 싹 다 쏴버려야 되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한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나라민들이 머리에서 나온 탁상공론이요 CCTV를 더 많이 설치하자. 차라리 학교를 없애는 것이 훨씬 빠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근본을 찾아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서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정치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세상 종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씌워집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막 물고 뜯고 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돈을 사랑합니다. 지금 돈에 미친 세상 아닙니까? 뽐내기를 좋아해요. 뭐 명품 백, 루이비 개똥 이런 거 쓰고 다녀야 되고 뭐 입세로랑 뭐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청소년들 말이야. 예의도 없고 감사할 줄 몰라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경스럽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한을 풀지 않아요. 한번 미워하면요 그 원한을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리라.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한을 풀지 않아요. 와도 얼굴 보지 않아요. 돌립니다. 왜? 원한이 맺혔다 이거지. 왜 갈수록 그럴까요?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리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믿음 좋은 척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이고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리더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경건함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움으로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는요 히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을 대학살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없앨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보세요.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황폐하지에 전쟁으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에 먼 나라로 다 흩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유대인들 일부만이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도 다 불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겨둔 유대인 그루터기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다 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추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가 15,000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주님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 말씀과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되었습니다. 잎이 연해졌습니다. 가지가 나왔습니다. 꽃이 핍니다. 이제 뭐 할 때예요? 열매 딸 때입니다.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뭐 나도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빨리 방주에 타세요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무시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막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흘려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럴 것이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직접 밟으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에 매여서 살다가 홍수가 나고 축구가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망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깨어있을 때예요. 정신 차려 예수 믿을 때입니다.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일날 한번 삐쭉 얼굴 내비치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 그냥 내버려둬서 살 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도 정신을 차릴 때이고,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빠져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직장 그만두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어진 일에 최선의 삶을 살라. 직장생활 열심히 해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세상이 종말의 때로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70억 인구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되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 이 말씀을 근거로 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70억 인구 중에 48억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48억은요, 이 성경을,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억의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6,839개의 언어 중에 약 2,70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16억이지만 이들 중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될 날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날이,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9년 동안 열심히 그냥 마음대로 사시다가 마지막 1년 때 정신 차려서 이제 1년 남았네, 10년 됐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스라엘 땅을 밟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지역으로 이스라엘로 세계 열방으로 갈 때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미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묵상하며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재림의 때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지.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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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시며 우리 주님 온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땅 끝에서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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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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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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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시대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돈 벌고 공부하는 일만 매여서 사는 어리석은 자, 그래서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스라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그 땅을 아직 밟아보지 못했지만 또 밟아본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고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옥합을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또 이스라엘 땅을 품고 돌아온 영혼들, 또 그 땅에 남겨진 영혼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